자, 이번 해설에서는 구약 성경을 좀 아주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흔히 구약이라고 하면 먼지 쌓인 옛날 역사책이나 좀 다가가기 힘든 규칙들의 모음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향해 맹렬하게 나아가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거대한 단일 서사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이 텍스트가 던지는 아주 묵직하고 실존적인 질문들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약 전체는 사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치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천 년의 방대한 역사를 명확하게 구조화한 5단계 로드맵을 따라가 볼 겁니다.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서 창조와 타락, 율법, 선지자들을 거쳐서 마침내 단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정이죠.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책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그 궁극적인 목적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문은 구약 전체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죄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단순히 과거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마스터 플랜의 시작점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39권의 구약 책들 솔직히 좀 복잡하고 방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크게 4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분류가 됩니다. 기초를 다루는 모세오경,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삶의 지혜가 담긴 시가서, 그리고 회개와 메시아를 외치는 선지서. 이렇게 뼈대를 딱 잡고 나면 텍스트에 다가가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약속.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지 볼까요? 처음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창조 직후의 세상은 인간이 평화와 생명을 누리던 곳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타락 사건인데요. 인간이 스스로의 뜻에 선택하면서 그 완벽했던 관계가 깨지고 결국 죄와 죽음, 두려움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진 거죠.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구원자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곧바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시는데 이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꼬여버린 문제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빡빡한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준에 얼마나 한참 못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무조건 필요하구나. 이걸 철저하게 증명해내는 도구인 셈이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이 처절한 현실은 고대 제사제도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대신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거든요. 좀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어내기 위해 궁극적인 구원자가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진짜 답답할 정도입니다. 순종했다가 금세 타락하고 심판받아서 싹싹 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 쳇바퀴 같은 비극적인 사이클이 끝도 없이 반복되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늪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왕국 시대로 넘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 때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결국 두 동강이 나버리죠.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이나 나름 혈통을 유지하려 했던 남유다나 결국 둘 다 철저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정말 완벽한 실패의 역사죠. 네 번째 파트, 선지자와 메시아 예언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디어 구원의 약속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의 지도력도 율법도 전부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날리죠. 우상을 버려라, 정의를 행하라, 죄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저주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심판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라는 멈추지 않는 희망의 약속을 강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겉모습만 바꾸려다 계속 실패하니까 아예 내면의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기존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적지, 바로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나 율법으로는 이걸 다시 이어붙일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논리 구조 아닙니까? 자, 수많은 구약의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광야의 만나, 성막, 대제사장, 이런 고대의 역사적 요소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올 진짜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스포일러이자 프리뷰였던 거죠. 이 고대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원문의 핵심 요약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는 실체다. 결국 이 방대하고 기나긴 구약 성경은 마침내 신약에서 등장하게 될 그 진짜 주인공, 진정한 구원을 향해 뻗어있는 거대한 기다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어떠신가요? 구약이 그냥 끊어진 옛날 이야기들이 아니었죠. 단 하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치밀하고 서스펜스 넘치는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마주할 때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저 역사나 규칙으로만 읽히던 구절들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너머의 실체를 발견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웅장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